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인자야 너는 믿느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중국의 황제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 이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꿈속에서 거지가 되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보다 더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낮 생활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을 통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밤만 되면 황제로 변하는 꿈을 꾸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순간순간 즐거움을 보내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궁 근처에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세파를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 밤이 오면 다시 황제로 변하는 꿈. 그래서 모든 것을 갖는, 비록 낮에는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꿈을 꾸게 되면 황제로 변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면서 그는 낮에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지 않고 즐겁게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황제로 변하는 이 거지. 그래서 그는 이 천하를 가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황제는 밤만 되면 꿈을 통해서 거지처럼 살았고, 거지는 밤만 되면 꿈을 꾸면 황제로 변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미국만 해도 벌써 30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에 6만 3천 명이 감염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미국의 감염자 반 정도가 감염 경로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50% 정도가. 그러니 우리가 다니면서 어디 갔을 때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장갑을 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것이 새롭게 이 의학계에서 발표가 되면서 더 두려워하잖아요. 또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문을 닫는, 그리고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여행업계, 또 비행기 관계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2차 감염을 통해서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두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봄에 유행했다가 잠시 주춤하고 다시 가을에 2차로 유행했는데 1차 유행보다 5배가 더 피해가 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가을에 또 겨울에 접어드는 그 시기에 얼마나 더 크게 유행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미 쪽에는 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쪽 겨울인데 지금 재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확산되어 나갈까? 더 근심되는 것은 이제 변종이 생기면서 더 강한 5배가 더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전파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참담한 생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참담하고 답답한 생활,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들을 가르쳐서 마른 뼈, 해골들,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참담한, 답답하고 참담한 그 시대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저는 체코에서 체코에서 목회할 때 그때 봤는데, 체코 쿠트나호라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지하에 4만여 명의 해골들이 가득한 걸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해골은 해골대로 뼈는 뼈대로 이렇게 모아서 4만 명의 그 추모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마르고 다 말라 비틀어진 해골, 뼈다귀, 이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없죠. 어떻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당연히 살 수 없다고 말을 하죠.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해골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해골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족속이 바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해골, 뼈다귀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해골,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해골바가지밖에 남지 않은 그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수긍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이 답답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서 그 힘든 생활하는 그들이 살아나리라. 돌아가리라.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 소망 가운데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 시온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배 드리는 날이 온다는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답답한 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에 굳게 서면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희가 믿는 너희들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 부정적인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 여호와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겔 대답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불가능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90세 때 천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안으리라. 사라가 웃잖아요. 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
나아만 장군이 하인의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군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문둥병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갈 때 큰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로 듣게 하셔서 다 창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전부 버리고 도망한 것.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군대 장관 믿음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사마리아 장관처럼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내 생각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은 얼마나 거짓된 생각, 아집에 사로잡혀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을 옳다고. 그래서 오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옳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흐르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입 밖에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이유는 자기 생각에는 안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태어날 때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은 여호와는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켰습니다. 그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 천하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며 스스로 신이라고 숭상받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때리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200만을 먹어 살릴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분명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어떤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대언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대언해야 돼. 내 자신에게.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마른 뼈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저 해골바가지 마른 뼈들 바싹 맞듯 비틀어진 그 뼈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절망에 빠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나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연약한 마음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함으로 절망의 골짜기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절대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는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대언해야 돼요. 첫째는 나에게 대언하고 내 자신에게 대언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 소망이 없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레오날드 우두경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을 방문을 했습니다. 왕은 그를 무척 마음에 들었으므로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레오날드 경은 다음날 궁전으로 갔습니다. 한 홀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왕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레오날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어.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자 레오날드 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어.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지 않소. 비로소 사태를 이해한 레오날드 우두경은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초대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하는데 참석하지 못한다,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왕이 초대했는데 답을 주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레오날드 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초대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만.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것만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종식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 힘들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광풍에 휩쓸려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너희가 먹지 못한 지가 벌써 열 나흘째라 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소망을 복돋아 주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희망을 갖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며 문제 해결하실 분임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본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에스겔이 다시 태어날 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태어났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군대가 뼈와 뼈들이 연락해서 맞아지고 거기에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러면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면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고 결국 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그 음성을 대언하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군대가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락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양이 된 것처럼,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